옆에 분들과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셨군요. 반갑습니다. 네. 살아계시다니까 우습습니까? 한 가지 더 인사하시죠. 내년에도 만납시다. 금방 만나게 되겠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2017년도를 지내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제 통로를 통해서 제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목사님 한 해 동안 기도로 정말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아마 여기 한 분씩 나오셔서 간증을 해보시라고 하면 아마 모두가 한마디씩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초자연적인 어떤 놀라운 그런 역사라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2017년 1월 1일이 주일이었죠. 그리고 12월 31일이 미리 말씀드린 대로 53주째 되는 또 주일입니다. 이제 이렇게 1월 1일이 주일이 되려면 6년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6년에 한 번씩은 1년이 53주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1년이 366일이 되는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 때 6년 후에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6년 후에 다시 만납시다. 우리 앞에 계신 권사님들 6년 후에 다시 만납시다. 이제 백수 하셔야 되겠죠? 백수도 넘으셔야 됩니다. 다시 또 1월 1일이 주일이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날이 과연 우리의 생애 중에 올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 확신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여전히 살아계셨군요. 반갑습니다. 왜 이 인사가 왜 감사한 일이냐면 그렇잖아요. 버스 타고 가다가 크레인이 넘어져가지고 우리와 명을 달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목욕하러 가셨다가 그만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앞서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다사다난 일도 많고 난리도 많다는 거죠. 그런 한 해 동안 사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년에도 또 앞으로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로써 예레미야 강해를 마칩니다. 물론 세세한 강해는 하지 않았지만 굵은 줄기를 가지고 예레미야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마지막 생애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믿음의 실증이 느껴지고 또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은 자주자주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피난하는 거죠. 애굽으로 도피하는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애굽으로 피신하기를 좋아했을까? 애굽은 지금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강 주변에만 사탕수수들이 쫙 늘어서 있고 나머지 모든 땅은 90% 이상이 사막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애굽이 유럽의 곡창이었습니다. 유럽에 이 밀을 팔고 농산물을 파는 곡창지대였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단물을 다 빨아먹어가지고 사막이 되어버렸습니다.
애굽은 곡물이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뭔가가 분명했습니다. 파라오, 태양신 라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가 왕이란 뜻입니다. 애굽의 왕 파라오를 신처럼 떠받들였습니다. 그의 명령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집니다.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죠. 그리고 수학과 기하학과 물리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정교한 피라미드의 모습은 지금도 다른 나라가 흉내를 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수천 년 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들을 형상화시킵니다. 눈으로 보이게끔. 그래서 매의 모습으로, 따오기의 모습으로, 고양이의 모습으로, 사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송아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모든 신들을 가시화시켰습니다. 눈으로 보입니다. 이게 바로 신이다. 과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또는 경제적으로도 세계 최강대국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마다 일마다 그리로 도피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원조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가뭄을 피해서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피한 아브라함은 거기서 무슨 단맛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하마터면 사라가 죽을 뻔하고 겁탈당할 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난해서 경험한 것은 영적 실패였습니다. 그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40년의 광야 생활 여정 중에 어려운 일만 닥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애굽에 있었더라면, 애굽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을 터인데 뭐하러 이렇게 나와서 생고생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모습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가장 손쉬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것이죠. 내가 잘 믿어보려고 하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생기는가?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잘 믿어보려고 하는 내게 이런 고난이 닥치는가? 그때 우리가 애굽으로 도피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일입니다. 약속의 땅을 버리는 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말로 풀이하면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에이, 믿어봐야 헛일이네.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심한가? 믿으나 안 믿으나 그게 그거네.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왜 더 잘 되지? 이러면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처럼 애굽으로 도망가기를 좋아합니다. 믿음을 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애굽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라도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땅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으면 전쟁의 나팔 소리 듣기도 싫어. 기근, 먹을 것도 없잖아.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런데 먹을 것 많고 전쟁의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는 애굽 땅으로 도망가면 거기는 먹을 것 풍성하지. 이런 전쟁의 어려움도 없지. 거기에 새로운 소망이 있을 거야. 옮기면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칼날이 쫓아가게 될 것이고 전염병이 찾아가게 될 것이고 죽음의 권세가 찾아가서 결국은 그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말로 풀이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자리를 버리는 순간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솔로몬, 영토를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배운 광개토왕, 장수왕처럼 어마어마하게 넓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많은 영토를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서 그가 묘안을 떠올렸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정략 결혼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합니다. 이런 거죠. 약속의 땅을 누리면서 저 강대국인 애굽과 바로의 딸과 내가 정략 결혼을 하면 애굽이 나를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나를 보호해 줄 터이니까 세속적인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의 우상문물이 훅 하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습니다. 신앙이 타협한 거죠. 신앙이 타락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한 사람과만 정략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수많은 왕비와 비빈들을 거느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700명, 300명, 1000명씩이나 거느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스라엘 땅에는 수많은 이방 문물들이, 우상 문화가 훅 하고 들어와서 온 나라를 타락시켰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거짓 예언자들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 나라는 안전하다. 망할 리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할 수가 없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한없이 안전을 예언했지만 그들의 예언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 나라는 망한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 나라는 망한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망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포로가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 1000km도 넘습니다. 얼마나 지난한 어려운 길이었겠습니까? 성한 몸을 가지고 가도 피곤하고 힘든데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포로가 돼서 질질 끌려가는 그 삶은 이건 지옥과 같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을 제대로 주었겠습니까? 볼 일을 제대로 보게 했겠습니까? 옷을 제대로 갈아입게 했겠습니까? 그 포로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있던 예레미야도 붙잡혀 갔습니다.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라마까지 약 8km 정도 됩니다. 그 20리 길을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포로들을 이끌고 가는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사령관이 갑자기 행렬을 멈춥니다. 스톱! 예루살렘에서 20리를 지나왔는데 갈 길은 정말로 엄청나게 먼데 라마에서 스톱! 그러더니 너희들 중에 예레미야가 있느냐? 찾습니다. 예레미야를 찾아냈습니다. 예레미야가 쇠사슬에 묶인 채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풀어주어라. 예레미야가 노임받습니다. 느부갓네살 황제의 명에 의해서 너를 석방한다. 다만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나를 따라가면 내가 호의호식하고 너의 노후를 보장하고 안전과 평안을 지켜주겠다. 많은 상을 주겠다. 그리고 네가 이 땅에 남고 싶으면 남아도 좋다. 여러분, 큰 유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이제 은퇴할 나이입니다. 그만큼 선지자로 살아왔고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인정을 받았으면 됐습니다. 내 사명이 여기서 끝이구나. 고맙습니다. 호의호식하겠습니다. 바벨론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에게는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고민거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그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귀를 누리는 것이 예레미야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사람들 귀에 듣기에 좋은 예언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했을 뿐입니다. 다만 그 예언의 말씀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나쁘게 들렸고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친바벨론적으로 들린 것일 뿐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기쁘게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보상을 받을 필요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부를 누리기보다는 자기 백성들과 고난의 땅에서 고난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 땅에 남겠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만한 상급을 줄 테니 가져가거라 하고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예레미야는 그 땅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폐허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임금인 시드기야, 요시야의 아들이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혔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두 눈이 뽑혔습니다. 왕이요, 처참한 상태가 돼서 막 그 당시 의술이 발달했겠습니까? 간신히 지혈만 시켜놓고 아마도 겁안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포로로 왕이 질질 끌려갑니다. 그런 비참한 나라가 됐습니다. 고위 관료들, 귀족들, 기술자들은 다 붙잡혀가고, 성경에 보면 세속적으로 볼 때 비천한 자들,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아무 쓸데조차 없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곳에 남았습니다. 왜 남았을까요? 자기의 남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이만하면 됐다, 이게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대의를 위해서 살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는 그 땅에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요만큼이면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건 말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이만큼이면 이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건 말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건 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예루살렘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전염병이 돕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다른 안목으로 본 거죠. 여기에 바로 진정한 새로운 출발점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곳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다. 영적 파산, 경제적 파산, 모든 것이 파산당해서 의지할 것이 조금도 없을 때에 거기서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행스럽게 그달이라고 하는 선한 총독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안정을 찾아갑니다. 예레미야가 협력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런 안정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테러리스트를 동원해가지고 총독 그달에를 살해하고 맙니다. 나라가 순식간에 암흑천지가 됩니다. 또다시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스마엘의 천하가 짧게 끝나고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이스마엘을 처단하고 나라를 안정시킵니다. 하지만 요하난은 타협주의자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으면 너희들 심어주겠고 너희들을 보호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도피합니다. 요하나는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예레미야는 원치 않았지만 요하난의 그 이끌림으로 강제적으로 애굽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애굽 땅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생애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 토막이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세상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70세, 80세, 90세, 100세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 한 토막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행과 불행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행과 불행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나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 나라 전체의 성공과 실패와 마찬가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한 토막이 비극으로 끝나고 실패로 끝나고 가난으로 끝나고 죽음으로 끝난다 해도 내가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세워놓고 내가 죽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원대한 거대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대서사시 속에서 내가 한 정점을 올곧게 채워 넣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우리가 병으로 죽어도 괜찮습니다. 사고로 죽어도 괜찮습니다. 경제적으로 망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그런 작은 희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밝아오는 새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우리의 삶의 결과에 선악과 관계없이 행불행과 관계없이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길을 흐트리지 아니하고 올곧게 걸어가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